15가 죽음, 끝이 아닌 영원으로의 출발. 자,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트로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조금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본문이 들어갈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죽음.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진리로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다양하게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딱 2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죽음이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대. 그게 생각들이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가 있을까요?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떤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천국 혹은 지옥 혹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또 연옥이라는 걸 또 하죠.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연옥 이후에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죠? 지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천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뭘로요?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척들이 이렇게 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남은 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건너갈 수 없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부자와 거지의 비유인데, 거지는 어디 갔어요? 천국.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요. 부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부탁인데 거기 있는 그 거지의 그 손에 물을 좀 찍어가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했더니 여긴 건널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딱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거기서 이까지 올 수가 없고 여기서 거기까지도 갈 수가 없다. 절대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부자가 말하죠.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저 사람들한테 말을 해 가지고 천국에 오게끔 좀 어떻게 해달라. 거기는 선지자도 있고 말씀 전하는 자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한다. 거기서도 안 되는 거는 네가 만약에 죽어서 살아난다 한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발전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죄,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첫 사망이 들어왔죠. 첫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올까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게 결과죠.
결과. 영적인 죽음의 결과.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결과로 왔다. 근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온 만물이 타락하고 다 왜곡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다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경은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서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성경에서는요, 죄의 삭시 뭐라고 했죠? 사망. 이거는 처음에는 영적 죽음인데 이것이 형벌로서 뭐로 이어진다고요? 육체적인 죽음, 그 결과로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영적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하는 핵심은 뭐냐? 영적인 소생,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는 뭐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죠. 영원한 생명이 또 결과가 뭐로 이어질까요?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또 뭐가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거꾸로 역방향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인간, 자 한번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가 요게 탁 끊어졌어요. 탁 끊어져 가지고 쫙 없어졌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훼손이 되었다 칩시다. 훼손이 되었다 칩시다.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영적인 회복 플러스 이것만 하면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데 나중에 재림 때 우리가 육체까지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온전한 회복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썩어질 육체가 회복이 되는 시점, 재림 때죠. 요거까지도 우리가 개념상, 아이고 또 검은색이다. 개념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까지.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성경은 종종 죽음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이 잔다라고 할까요? 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며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는 예수님이 곧 살리실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4절이랑 사도행전 7장 10절이랑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에 관련해서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잔다. 이때 자는 게 누구를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잔다라고 했을 때 죽은 자가 잔다. 이게 뭘까요? 죽은 상태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잔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죽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자 보세요, 죽음과 재림의 때까지 영혼이 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한대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사라진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조직신학 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 멸절설 혹은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 왜 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 이거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방에. 방에. 이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게 뭐죠? 돌아서 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 이 용어를 쓰죠? 소천하셨거나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혹은 뭐 그 타 종교인들은 뭐 다른 데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이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다라고 한 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예수님이 애가 죽었을 때 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또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중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는 영혼 수면설을 위한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잔다라는 표현 때문에 영혼이 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죽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전제해서 표현하고, 또 죽었을 때 영어에서도 passed away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지금 오늘 이제 죽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비판적인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고 어떻게 했죠? 3일. 잘 보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낙원에 있나요?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해 버려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합니다. 그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은 약 50일 이후의 사건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혹여나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7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죽었죠.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까? 죽은 후에 없어요. 죽으면 곧바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기 이전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곧바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가 불신자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8번,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낙원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시고 이틀 뒤인가 하루 뒤인가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죠. 그래가지고 연속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치르다 보면 우리 염을 하잖아요. 염하면 그 얼굴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면 무슨 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그 염도하고 하는 사람, 예? 장의사. 예. 장의사가 이분 뭐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밝은 거 보니까 낙원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곱디곱게 막 웃으면서 소천하신 거 있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소천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천하기 직전에 제가 봤거든요, 고통스러운 모습. 왜냐하면 암 말기고 그다음에 뭐 오만대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셔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고통스럽게 하는 거 봤는데, 죽음 직전, 죽음이 딱 하고 염하고 이제 딱 모습을 이제 그때 딱 봤을 때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너무 환한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다르다. 그리고 제가 장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니까. 동신교회는 정말 장례 많이 합니다.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말해요. 다른 교회에서 일평생 했던 장례보다도 여기서 더 많이 한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했던 모든 장례보다도 여기 부교역자가 장례를 더 많이 한다고.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면 심지어 김기건 목사님 아세요? 우리 장례 목사님 김기건 목사님. 김기건 목사님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은 김기건 목사님이라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기건 목사님이 가면, 제가 김기건 목사님이 친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김기건 목사님 가면 그 장의사들이랑 너무 자주 보니까 또 왔네요. 이렇게 될 정도로 자주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김기건 목사님한테도 하고, 김기건 목사님이 또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명확하다. 안 믿는 사람은 막 해가지고 이것도 뻣뻣하대요. 해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간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갔든 뭔가 편안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다방면으로 듣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 왜냐하면 유가족이 아니면 염하는 모습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에스코트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평안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차라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 땅에서 이 힘든 삶을 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역자 회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젊었을 적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이 극명하게 다르다. 그죠? 그러면서 젊었을 적에는 너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고통이 와도 멘탈이 엄청 강해가지고 막 털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적에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쓰임 받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주변에 믿는 친구나 친척, 성도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 주변의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가 소천하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갔어요? 우리 가족이 소천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디 갔죠? 천국 갔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아니 군대를 제대한 사람을 군에 있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하냐? 이해가 가십니까? 이 땅이 더 힘든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엄청 좋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도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군대 보내면서 왜 울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료 중에 선배가 제대를 해요. 내가 왜 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았잖아요. 이 선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했다면 이 선배가 제대를 하면 축복은 해줍니다. 그러나 슬픈 이유는 잠시라도 헤어지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었죠. 그때 사도행전 8장 2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도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소천했을 때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 너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며 우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죠. 그 말은 이제 세상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혹은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슬픈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너무 그러니까 헤어져서 슬픈 느낌이 아니라 얘 큰일 났다 이런 느낌 있죠. 얘 뭐 지옥에 간 것 마냥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풍기게끔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유가족이 되었을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너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은 또 조금 덕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적절한 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가족이 아니라 타인이 유가족일 때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철저하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철저하게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까지 했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5과 죽음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제자 양육원 선생님들이 양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양육받는 양육생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칠 때마다 우리 양육생들이 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